자, 안녕하십니까. 복팟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반가운 얼굴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네, 저는 다랑어예요. 저는 꼬조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나냐의 옷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들 지내셨죠? 네. 보통 저희가 뭐 계절에 한 번 혹은 뭐 반년에 한 번 별을 그렇게 막 간격이 막 들쭉날쭉 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간만에 조금 땡겨서 만난 것 같아요. 한 2달 사이 말, 그죠? 예. 그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번 녹음할 때 우리 꼬조님 얘기했나? 우리 그때 꼬조님이 둘째를 그때 이게 축하를 했나 모르겠다. 왜 한숨이 나오죠? 아마 지난번 축하드려요. 녹음하고 나서 맞아요. 얘기해 주셨어요. 뒤풀이 자리에서. 아, 녹음할 때 소개 안 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 근황 때 얘기해야 되겠다. 네. 자, 꼬조 근황부터 얘기했는데 꼬조의 근황.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둘째를 임신을 했는데 하루에 10번씩 후회하고 아이. 잠듭니다. 내가 무슨 깡으로 그랬을까?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키워야겠죠? 네, 그래요. 태어나면- 키웠는데 막 잘 커. 일단은 사르륵 녹잖아. 그 아이가 딱 그래요? 나오는 순간 그건 일단은 너무 기대돼요. 그렇지. 사르르 하고 그럼. 무조건 녹지. 그럼. 그래서 이제 꼬조가 더 당분간 또 못 나오게 될 확률이 있어서 그 최대한 빨리 땡겨서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조금 서둘러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새 생명 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미님도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도 올해 이 연초부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작년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 벽돌책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세계관 리더. 예, 그 책이 바로 얼마 전에 이달에 지금 녹화 기준 이달에 제 42회 한국 기독교 출판 문화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해 딱 한 권만 받을 수 있는 대상. 그렇구나. 한 권만. 한 권만. 모든 이전에- 분야별로 뭐 우수상, 최우수상, 시상식을 다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대상은 딱 한 권인데 우와. 그게 그 책이 받았습니다. 우와. 저희 그 복파 플러스에 소개해 주신 거 다시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그러게요. 이야. 제가 그 한 3년 넘게 진행된 그 프로젝트에서 준비하는 와중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철진한 세계관, 그렇지. 게다가 벽돌체, 게다가 비쌀 거로 예상되는 그런 거를 왜 만드냐 이런 음으로 양으로 조롱과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이게 이런 책입니다. 맞아. 그 비난과 조롱 때문에 이게 더 기뻤구나 절실하고. 박해받아서. 페이스북에 간단한 소감이 있는데 뭐 유유가 있는 거예요. 그치? 유유 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게 진짜? 표현 안 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야 되게 절실했나 보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정말 받을 만한 책이 받게 돼서 음. 이게 또 다른 상에서도 사실 받을 만했을 텐데 이게 성격상 이게 편저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상을 주기 이게 범주에 애매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한국 기독교 출판 협회에서 과감하게 그 모든 걸 넘어서 이 책의 가치를 알아봐 준 거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가치 포인트를 뭐라고 했어요? 집성? 뭐 편집? 그런 거 있잖아. 어떤 가치 포인트가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이 평가의 그 대상의 그 나 이거 우리는 이걸 봤다. 이 책의 두께를 봤다든지. 집대성을 봤다든지 뭐 편집 솜씨를 봤다든지 뭐 가격을 있잖아. 받다든지. 아 결국은 거기 이제 심사위원이 있고 선정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공정하게 그러니까 올해 나온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이 기여를 했느냐, 어떤 기여도. 책이 어떤 책이 기여. 의미 있고, 네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 그렇게 네. 그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뭐 다 고려하게 되죠. 종합적인 고려인데 어쨌든 그 1년 동안 나왔던 책들 중에서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책이 무엇인가라는 판단을 이렇게 논의해서 최종 결정된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설명해 주셨을 때도 그런 종류의 책이 이렇게 집대성 해가지고 리더라고 읽는 책이 거의 없었다고 네. 하셔서 네. 진짜 그거는 딱 한 권 저희보다 먼저 나온 게 한 권 있는데 그건 이제 알레스터 맥그레스의 맥그레스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책이지. 리더인데 그 외국 사람의 외국 저서들의 리더를 번역한 거고 순수 국내 저작물 출간물들에 대한 리더로서는 저희 책이 그리고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리더니까 더더욱이나 네.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이게 최초 기획자가 맞아요. 누구예요? 송인규, 전성민, 최삼열, 정보세 누구야? 전선민 편집자께서 제안해 주셨죠. 최초 제안은 네네네. 전성민이었고. 네, 제안해 주셨죠 기획서를. 네.
그래서 감사네요. 사실은 뭐 이게 뭐 편저했다, 볼륨이다, 뭐 가격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시대가 이 책을 요청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역사가 있고 한 번쯤은 이거를 정리하고 그렇죠. 종합하고 넘어갈 시점인데 사실 그것도 누구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누구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고 그렇지. 한번 이제 이후의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려면 이제 이런 류의 여길 지나가야 돼. 얘기를 하려면 이 징검다리를 짚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누군가 맞아. 또 헛소리를 하더라도 맞아. 너 그거 봤니? 맞아, 맞아.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좋은 그런 기반이 생겼다는 든든한 그런 그렇지. 느낌이 듭니다. 내가 그거야. 왜냐면 그러네. 최근에 갑자기 우리 동네 기독교 세계관 언어 우리가 독점했던 건데 한동안 안 쓰고 이제 버려놨더니 갑자기 한 10년, 5년 전부터 아스팔트 난데없는 그구들이,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서 책을 막 내는 거야. 이상하다, 뭘 뺏긴 느낌이 든다 하는 중이었는데 이 책이 딱 나옴으로써 너네가 이걸 알아? 그 단단한 역사를 꽉 채워서 보여줬으니 이제 거기가 뻘쭘해지는 거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는. 다랑어님 얘기 들으니까 상을 받아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상을 줄 수 있는 협회가 행운이었네요. 왜? 그 와. 책을 이 시대에 나와서 그분들이 이거를 선정해서 수상을 시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조심해야 그렇게 되지만 멋진 일인 것 하여튼 같아요. 상의 권위가 확 높아졌다. 그러니까 야. 너무 미리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일단 합시다 이거. 미리 너무 미리 우리끼리. 네, 다른 단체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부적절할 수 있어서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는 얘기를 근데 일단. 이제 출판 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세종 무슨 도서상, 출판 문화상들을 구분을 못해요. 그냥 상을 받았나 보다 했다가 나중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개가 있나 보더라고. 네네.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세종,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이거 뭐 그런 거죠. 뭐 굳이 따지면 또 뭐가 있어요? 세종도서는 이게 선정이 되는 거고요. 수상보다는 하여간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출판 작업을 했다는 걸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제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선정되면 뭐 역시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런 어떤 격려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격려. 어떻게 그 책을 구매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권당 종당 800만 원어치를 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얼마 받았냐고. 이거 얼마 받았냐고. 이거는 명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예, 모든 보상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따로 받기로 하고 야, 명예만 받기로. 진짜 값지네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서 칭찬해도 괜찮죠. 나중에 보상까지 있어. 근데 와. 뭐 불교 출판 문화상은 돈이 좀 있고, 그렇죠. 카톨릭도 있고. 상금이 다 있죠. 1,000만 원, 뭐 대상이 여의가 1,000만 없다. 원, 뭐. 예. 그러나 한국 기독교 출판 문화에 대해서 응. 후원하고 지원하고 신경 쓰는 한국의 교회들이나 단체는 아무도 없다. 그 이유를 아세요? 이게 현실이다. 이유를 알고 계시냐고. 제가 알아서 말 좀 들어볼까 했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요건 이제 개신교 제도사를 연구하는 제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 개신교는 단위별로 쪼개져 있는데 그런데 대명사가 기독교야. 카톨릭은 제도와 그 실체가 일치해. 하나네. 그러니까 교황이 야 이거 돈 줘. 그럼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동네 교회가 다 꼬마 교황들이야. 근데 이름이 기독교야.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상을 딱 주면 어느 교황이 줄 거냐고 그 돈을. 그리고 준들 자기 교파나 교회가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윤리도 아니고 무지함도 아니고 저는 한 60%는 구조적 문제다. 개신교의 구조적 문제. 그 외에는 뭐 하여간 뭐 이런 행사 상을 주는 데가 있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아마 그 언론사에서 주는 이제 연말에 올해의 책들 선정하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어쨌든 국민일보에서 하는 그러면 선정하는 이게 이제 올해 국민일보가 주목할 수 책. 있는 포인트가 쌓인 거 아니야? 국민일보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데서도 이 책이 충분히 이제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좀 이제 좀 책의 성격이 편저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편저자의 공헌이 있고 또 거기에 들어있는 수많은 저자들의 글과 공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좀 약간 그 분류하기가 애매하지 않았을까. 좀 그러나 우리- 어쨌거나 우린 대상이라는 거. 그렇죠. 네, 네. 아니 우리 모두의 격려지 뭐 격려 네. 받음이지. 그럼요. 이거 인정해 주네 이걸. 예. 그것도 꼼꼼하게 사이에서 이름 없이 익명으로 그죠? 거기 최선율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제 글은 없으니까. 근데 본인이 공을 사실은 실무자로 공을 들였을 거 아니야. 그 눈물이 그거 아니냐고. 아 그렇죠. 그 책 앞에다 표지 앞에 이름 쓰세요. 굉장히 미미 거.
이만한 묵직한 눈물이 한 덩어리 쿵 떨어져 있으면 그는 응하여야겠고 저는 나는 잊혀져야 세워야 하리라. 아니 나도 지금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한 200페이지짜리 백서 편집 중이에요. 근데 이게 잔손이 엄청 많이 가요. 엄청.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백서 이제 뭐 몇십 편 이미 모아놓지 않았냐. 야 그럼 내일이라도 맡겨라고 말하는데 내가 막상 편집에 개입을 하는 순간 나 꼼꼼한 사람 아니지만 못 보겠어.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망신이 될 수 있겠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일관성을 부여해야 되니까 백서로 붙이려면 맞아요. 6개월이 넘게 걸려요. 전 적어도 200페이지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거 이제 그 잔선 많이 가고 또 각주가 다 달라. 스타일이 다 달라. 아, 그런 거 좀 어렵다. 어떤 분은 대충 써. 네. 어떤 분은 뭐 꼼꼼하게 써. 다 또 문체가 달라. 근데 비문이 있는데 이거 건드리면 화낼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 생각을 다 해야 되잖아. 이 편저자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판단을 해야 돼. 판단을 계속해서. 네. 뻔뻔해지든지 강해지든지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했다가 안 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확 날려버렸을 때 그쪽에 당황하기도 하고 뭐 등등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야, 축하합니다. 너무 경사네요. 기쁜님. 미미님이 미미하지 않지. 엄청난 역할을 하셨어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제가 해야 될 어떤 소명 같은 게 있었다면 이거야? 다 했어? 이미 다 한 게 아닌가. 맞아, 지난번에 이제부터는 그 복팟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예. 아, 이미 그때 펴낸 걸로 다 했는데 상까지 받았으니 아.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 아닌가. 진짜? 다 이루었다. 근데- 더 이렇게 편저할 생각은 없고 네, 이제는 놀고 먹어도 되지 뭐. 아니 이러면 너무 대단한 게 노벨상을 받은 거야 자기 딴에는. 아니, 더안 대단한 받아도 게 돼. 나는 이거 뭐 동의 안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 더 놀라운 게 또 오늘 책을 또 들고 왔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건 할 거 다 했다는데 또 가져왔어. 아, 또 작업해. 그리고 여태까지는 다 그냥 계속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자, 우리 플러스 알파. 세종 갑시다. 세종. 어디가 끝이야? 너무 대단한데? 이제부터는 뭐 플러스죠, 뭐 플러스. 더 자 그럼 덤으로 사는 인생 미미님의 덤으로 가져온 책 부모의 신앙 축복인가 굴레인가 미미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부모의 신앙 축복인가 굴레인가 제목이고 부제는 탈교회 시대의 가족 종교화와 그 전망이라는 부제를 단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탈교회 시대의 가족 종교화와 종교화와 그 전망. 그 전망. 그러니까 가족 종교화라는 현상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싶었고 그걸 제목으로 놓고 싶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출판사의 강력한 이제 그 문제 제기 때문에 마지막에 바꾼 건데 가족 종교화란 말을 제목으로 다는 순간 누가 보겠냐? 그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맞지. 그래서 이 제목 현재 제목으로 바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응들이 너무 좋아. 이 아. 제목이 너무 솔깃하고 맞아요. 낚시성이고 너무 궁금하다. 축복인지 제목이 굴레인지. 중요해. 네. 제목이 진짜. 뭐 제목에 이어서 표지도 제가 보기에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실물이 있으니까 보면 이제 이 표지 전면에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맨 앞에 서 있고 그 사람 위에 이제 사람들 무리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앞에선 한 사람이 이제 서로 어떻게 연결돼서 자기의 길을 선택을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어서 뭐 하여튼 표지도 제목에 잘 어울리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좀 흥미진진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맞혀 볼까요? 네. 탈교회 시대,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해 사람들이. 음. 그런데 가족은 가족 단위로 뭐 모태신앙 등등 해가지고 종교적 연대는 있어. 근데 그게 축복이야 굴레야 이런 얘기의 서사가 글자 그대로 하자면. 얼추 비슷합니다. 네, 네,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시대적 맥락이 중요한데 지금은 탈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우리나라의 무종교인이 종교인 전체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년 됐고 그나마 남아 있는 종교인 중에서 개신교 인구 중에 뭐 개신교 인구가 뭐 센서스에 따르면 9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850 정도 아니었어요? 가장 최근에 조사가 또. 2015년 조사니까 그게 960만 명 정도인데 10년 전. 네, 10년 전이고 이제 작년에 센서스 한 게 올해 말쯤 발표가 되겠죠. 이게 굉장히 귀추를 주목해야 될 사안인데 어쨌든 그 개신교 인구 중에 상당한 부분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추산하는 탈교회 소위 말해서 가나안 교인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 전체가 줄어들고
그 가운데 그나마 개신교인 남아있는 개신교인들도 교회 출석 인원만 따지자면 더더욱이나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남아있는 출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의 신앙적 회심과 성장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조사를 해보면 중고등부나 청년부의 80, 90% 가까이나 넘어서가 다 모태신앙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8, 90%가 8, 90%가 남아 있는 사람들 중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와 또 그런 사람들이 다수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 건가를 전망해 보는 책입니다. 네. 그렇지. 남아 있는 주일학교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남아 있다. 남아있죠.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좀 어릴 때부터 그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나 때는 중고등부 하면은 그 교회에 부모님이 다니고 있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들 딸들은 제 기억에는 제 대구에서 다녔던 기억에는 50%가 채 안 돼요. 되게 소수고 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친구들을 위해서 동네에서 뭐 문학의 밤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해서 나온 친구들이고 물론 그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는가는 별거와 상관없이 그런데 지금은 거의 중고등부 기준으로 하면 거의 90%가 그렇겠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한 2, 30년 만에 확 바뀐 거죠. 그랬을 때 신앙의 역동과 교회의 역동과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된 회중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났을 때 한국교회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 건가를 한번 전망해 본 거죠. 그렇구나. 저는 이런 책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필드에 있으니까 그냥 현상적으로 그냥 체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없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주위에는 또 되게 헌신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학생들 한 8명을 속으로 만나면 6명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2명이 예수를 믿으면 그 아이들 주변에는 뭐 이모가 선교사님이에요.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뭐 우리 뭐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예요. 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현상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날 일을 우리 이름도 적절하게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정말 탐구를 해주셔가지고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고 이제 정리가 돼야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솔루션이 있을지 대처 방안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엄청 기대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부모의 신앙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간 이런 제목이면 많이 상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부모를 위한 책인가? 그렇게 네.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당연히 그런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이 책의 핵심 연구 질문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에 따르면 뭐 그런 류의 책들은 시중에 이미 많잖아요. 일반 자녀 교육 책 도서 시장도 그렇고 기독교권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는 다 뭐 그런 책들이나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자극적인 걸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식이죠. 자녀는 사실 다 부모하기 나름이고 다 부모 탓이다 그거.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뭐 이제 이런. 뭐 그런 거죠. 기독교 버전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이 마치 어거스틴을 키운 모니카처럼 눈물로 30년을 기도했더니 자녀가 뭐 소위 말해서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다. 서울대를 갔다. 뭐 이런 전형적인 간증 스토리나 구조가 있잖아요. 이 책은 과연 그러한가를 묻고 있고 어떤 면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여정에 굴레로 작용할 수 있는지 실제 굴레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책이고 단순히 오히려 부모의 신앙이 어떤 그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인 회심 스토리가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안의 전통과 문화로 그치고 있지 않은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는 자, 것입니다. 그럼 이 또 교회탐구센터 이 시리즈의 미덕은 데이터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자녀들한테도 물어봤겠지. 물어봤죠. 어, 네, 물어봤죠. 부모한테도 물어봤고. 물어봤죠. 예, 그럼 자녀들의 반응들이 있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에 저희들은 실증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건데 그 데이터는 어떤 사람한테 조사했냐면 자기가 취학 전에 그러니까 국민학교 취학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국민학교. 예. 초등학교. 초등학교. 옛날 사람.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기준을 저희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취학 전에 부모로부터 해서 이제 그렇지. 그 주일에 교회를 끌려가는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교회 출석하고 있는 교회 출석하고 있지 않은 많은 이미 이탈한 사람들은 그렇지.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현재도
하고 있는 성인 20대부터 50대까지만 했습니다. 60대 이상은 대개 저희들 많이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왜 안 했냐면 60대 이상들은 이미 부모의 그 신앙 여부에 대해서 기억이 흐릿하고 맞아요. 다 대부분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신앙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50대까지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취약 전에 부모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도 교회 출석하고 있는 20대부터 50대까지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소위 국민학교 말해서- 조사가 많네요. 네. 그러네요. 국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다녔던. 포함. 그래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만든 용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가족 종교화라는 게 그 일반 종교 사회학이나 가족 사회학 책 보시면 가족 종교나 뭐 비슷한 용어가 좀 쓰이지만 정확하게 용어가 조금씩 다르게 쓰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가족 종교화라고 이렇게 명명했을 때 그 현상을 좀 더 학문적으로 엄격한 정의라기보다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했는데 되게 이런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새신자 유입보다 기존 신자의 자녀가 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가족 현상, 가족 종교화라고 했고 실제 데이터는 이미 가족 종교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어요. 근데 진행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건데 이것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기획 단계에서 그 뭐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탈종교 탈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축소 사회의 흐름 속에서 가족 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맥락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신앙적 회심과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미 형성된 종교적 가문들의 연합체 같은 곳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혹은 없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해 본 거죠. 외부로 확산되지 왜 가족 종교화가 그 가속화되냐면 외부로 확산이 안 되고 개신교가 내부로 쪼그라드니까 그런 현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점점 오히려 이 현상이 폐쇄적이거나 고립적 성격을 띨 가능성은 없을까 뭐 이런 것을 한번 탐구해 본 거고요. 이게 지금 부모로부터 모태 신앙인데 지금도 교회로 출석하고 있는 성인들이다. 그럼 어떤 사람들 같으세요? 약간 혹시 효도하는 사람들. 그렇지 효도 예배를 드리 자녀 양육과 연결된 친구들. 집단주의나 전체주의적 순응할 잘하는 사람들로만 혹시 남아 있는 게 그렇지. 아닐까? 아니면 약간 교회 삐딱한 사람들 이미 다 친구들이 많거나. 나갔으니까. 난가? 순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공공선이나 시민 의식보다 어떤 종교적 정체성, 폐쇄적인 종교적 정체성 정치라는 것도 있지만 이 정체성을 훨씬 더 세게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 배경 맥락 때문에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야.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그걸 조사했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들은 어떤 뭐 이런 조언들이나 어떤 재미있을 것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 전체 데이터를 다 소개하면 너무 스포가 되니까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그게 또 스포가 있어? 좀 뭐 다 소개하면 좀 책을 직접 읽어보셔야 되는데 몇 가지 조사를 했더니 나온 데이터 중에 나의 현재 그 신앙적 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인데 그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 66.4%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신앙적 정체성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어떤 교회에서 나의 어떤 신앙적 성장이나 변화의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게 발언자 60%가 그렇게 말했다고? 네, 대다수네 66%가. 그죠? 그렇죠. 70%면 대다수네. 3분의 2 정도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해주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한국교회 회중들이 점점 가족 종교화가 그러면 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어쨌든 뭐 기독교 집안에서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자기가 정말 신앙적인 추구를 했고 그래서 뭔가 뭐 어떤 회심의 계기가 있었다든지 그랬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나머지 항목들은 가족 외에 가족 외의 요인들 때문에 뭐 지인들이나 친구나 다른 단체나 혹은 뭐 교회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성인이 되기 전에 가족 외의 요인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 가족 외의 요인 때문에 지금 나의 신앙적 정체성 형성되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신앙적 정체성은 우리 엄마 때문인가 또는 뭐
다른 게 지금 나의 정체성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응답자들은 3분의 2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사실은 되게 복합적이어서 이렇게 선명하게 나누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3분의 2가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는 정말 저는 크게 보여요. 네. 네. 그지. 네. 다수가 그런 거지. 예상은 대로인데 예상대로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니까. 네. 그럼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복음 신앙이 아니지. 복음 신앙은 보통 자기 결단이 개입되어 있는 신앙인데 그게 개신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맞아요. 믿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아버지가 믿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할아버지여서는 안 되는 그렇지. 그거잖아요. 나의 신앙이네. 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다. 현재 가족 종교와 흐름이 말해주는 것은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죠. 실제 그런지 더 세밀하게 물어봐야 되지만 인터뷰를 해봐야 되지만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중세 오래된 뭐 카톨릭이면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개신교 신앙이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과거 20, 30년 전과 다르다는 거죠. 개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치 이 스타일은 카톨릭이나 성공에 가까운 거죠. 그냥 네. 내력대로 가는 그런 거죠. 거죠. 내력대로. 혹시 좀 예상과는 다른 설문 결과도 있나요? 가정 내 요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나에게 가장 큰 신앙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1위가 뭐라고 예상하세요? 누구라고 예상하세요? 엄마? 예, 엄마거든요. 이거는 여러 번 저희들 앞에서도 조사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뭐 다 엄마가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거든요. 개신교 내에 그 신앙적 영향력이라는 가계도를 따진다면 모계사예요. 개신교는 한국 현재. 좋게 표현하면 엄마의 기도. 그렇죠. 엄마의 엄마의 기도. 기도. 근데 요건 알려진 사실이라서 이번 조사에서 이게 특별히 더 차별성이 있지는 않은데 그 다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면 실제 당신들이 자랄 때 가정 내에서 신앙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물어봤어요. 큰 아빠인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 대답했거든요. 그럼 아버지를 택한 사람과 어머니를 택한 사람들 다시 서브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당신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담당했습니까? 왜 아버지가 신앙 교육을 담당했습니까? 첫 번째 1위 대답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신앙적 지식이나 영성이 가장 깊어서 그게 1위였어요. 근데 2위가 재밌는데 아버지가 신앙 교육 담당자였던 이유의 2위는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그렇지.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 엄마가 왜 신앙교육 담당자 했을 때 대답의 2위는 자녀와 더 친밀해서. 그러니까 이유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가부장적으로 집안 내에 자녀 돌봄과 자녀와의 어떤 돌봄 사역의 주체를 여전히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아버지에게는 그 가부장적인 지위를 인정한 대답들이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이 좀 재밌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태도나 이런 그런 애티튜드는 엄마한테 배웠을 거고 음. 장로님 아빠가 모여 기도하자 이랬겠지. 그러게요. 그 얘기네 그게. 그려져요. 네. 그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부정적 이미지가 자신이 현재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적 양육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69%, 약 70%가 좀 방해된다. 뭐가 방해돼? 한국계 전체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현재 신뢰도나 그런 게 지금 현재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 자녀 양육할 때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70%가 그게 영향이 있다. 있겠지. 지금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내부 요소, 각 교회들마다 다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뭐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고 약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현재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내부 요소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집안에서 신앙적 양육하는데 좀 방해되는 정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52%가 있다. 본인이 다니는 교회인데도 네. 되게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 신뢰도나 평가하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거는 맞아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좀 좋게 네, 평가를 하니까. 팔이 그런- 안으로 굽어야 네. 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하면 부모가 나에게 어릴 때 그러면 집안에서 가장 크게 강조한 신앙 교육 내용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크게 많이 나온 게 주일 성수, 그거일 것 같았어요. 제사나 전보지 않는 거, 아. 그다음에 술 담배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헌금. 11조를 좀 열심히 하라고. 헌금 11조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 내용이라는 게 주로 어떤 거죠?
어떤 지키는 거. 행습과 관련돼 네. 있죠. 규범. 뭔가를 규범과 관련돼 있고 뭐 해야 될 정의와 거 평화로 가야지.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 이런 교육 내용을 받은 사람들로만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이가 더 먹어가서 10년, 20년 후에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추 세력이 되었을 때 남아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갈지를 좀 전망해 보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갈까? 주의를 잘 지키겠네. 그걸 더 강조하겠죠. 술 담배를 안 해서 건강하고. 근데 마지막 그게 또 이렇게 개인적인 그러네. 교훈을 주기도 하네요.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맡은 책임을 잘 성실하게 감당해야지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네. 너 교회 갔어 안 갔어? 어. 이번 주에 헌금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거죠.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그러면 일단 벌써 이 얘기를 할 건지 모르지만 이 책을 읽고 누가 읽고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일단 뭐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책을 가장 좋은 활용법. 그 좀 소개를 했더니 당장 어떤 제 주변에 제 후배들 중에 한 명,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제가 저한테 해당되는 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이 책은 자녀를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책이 아니라 그 내용도 일부 있지만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누가 읽으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가장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 교회들의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 사회가 여러 이슈가 있는 것처럼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뭐 안보 문제도 있고 뭐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이슈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들의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크리스찬 근데 책 이 제목은 읽으면 이 좋겠다. 부모든 아니든 음. 자녀 세대든 부모 세대든 싱글이든 뭐 욜로이든 뭐 상관없이 그런 데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읽으면 좋겠다. 모든 크리스찬과 더불어서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뭐 사회학자랄지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네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당연히 학자들 음. 관심 있지 더더욱. 네. 그리고 가족 종교와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뭘까? 그러네. 우리가 자랐을 때랑 지금 교회 구성원이랑 좀 다르네.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가족 종교와 현상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읽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신앙에 관심이 있고 그들을 돌보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청년들이 돌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옛날에 30년 전의 청소년들이랑 구성이 다르니까 자랐을 때 배경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교육이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 근데 제목은 신앙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쪽으로 일단 끌어당겼어. 네. 애들 축복입니까? 굴레입니까? 애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을 사게 하려고. 아 근데 저희 아내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어. 재밌게 읽더니 되게 유용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막상 이렇게 사실 부모들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녀를 뭐 교육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뭐 하는 거지.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이 책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니까 실제로 좀 대입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저희 아이들이 뭐 지금 다양한 학년에 뭐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지금 단계에서 어쨌든 교회는 나가는데 이 아이가 교회 나가서 왜 나가는가? 그다음에 교회 나가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어떤 의미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서 좀 고민거리가 좀 깊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다랑언님 말씀처럼 제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런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까 미미님 초반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아무튼 태권도 학원 관장님의 그런 전도로 몇 살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아니었고 태권도 학원 되게 좋은 곳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던 저로서는 그때 한 50% 됐다고 하는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에서 이제 자라난 분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당연히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그게 부럽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결혼해서 그 축복 가운데 아이들을 키워야지 했는데 좀 약간 저는 좀 다른 맥락에서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이제 약간
그 가족 종교의 세대로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고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 생각해 보면 뭐 대다수는 그런 집안 친구들이 아니니까 그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하면은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부러워하지. 되게 저는 부러워하죠. 부러웠어요. 아, 정말. 맞아.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나 이런 부러움을 받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굴레야. 개코나.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왜냐면 다른 사람 집은 다 좋아 보이지만 막상 저희 어머니가 되게 엄격한 엄격한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예배 뭐 은하철도 9구 보느라고 맞아, 주일 맞아. 아침 9시 그 맞아. 어린이 예배 아, 우리 다 못 봤어. 5분 늦으면은 미쳐 미쳐 그걸 봐야 천년왕. 돼요. 나만 본 큰일 건가? 나고 큰일 나고 6학년 때부터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 물론 축복이 되는 순간도 당연히 있죠. 뭐 여기 맞지 부모의 신앙 축복인가 굴레라고 한다면 정답에 가까운 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굴레이기도 했고 이게 이제 정답이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상상하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얼마나 네. 좋겠냐라는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부모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딱 갔을 때 왜 그게 부럽냐면 이제 몇 번 들어봤는데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고 장로님 아들이니까 안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교인들이 나한테는 아는 척을 하고 뭘 하나 더 갖다 줘. 맞아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거야. 맞아요. 어, 나는 그것도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잖아. 맞아요. 그게 이제 그 남의 친척 집에 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부러웠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저도 일부분. 맞아.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 현상도 그 일부 나옵니다. 그 어떤 그렇구나. 글을 쓰신 분들께서 약간 혈연 중심으로 교회 문화가 90%지만 어쨌든 한 10% 15% 정도는 아닌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왠지 그 이너서클로 못 들어가는 누구 집 뭐 누구 다 얽혀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어떤 그런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그 갈등이 커지겠네. 네. 그냥 뭐 절반 이상이 뭐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 다 절반 이상이 그런데. 네. 근데 10%만 이래 그러면은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러겠습니다. 생각할 게 많아지네 다시 들어보니까. 일단 70년대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네. 또 80년대 90년대 청년기 부흥이 있었어요. 그 두 부류가 지금 70대부터 50대 사이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개인적 복음 신앙이야. 본인 결단이 있었어. 그게 모태 신앙이었던 뭐든 간에 경력은 그럴지라도 본인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중노년층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본인들은 복음 신앙이 뭔지 아는 사람이 꽤 많아. 자녀들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자녀들은 가족 신앙이야. 그냥 효도와 관계 때문에 다니고 있는 거죠.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맞아요. 결단은 없는 거예요. 이 자녀들한테는. 그래서 걱정인 거지. 부모들이 얘들도 어느 시점에 결단을 해주길 바라는데 인격적 회심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냥 말없이 교회를 그냥 다닐 뿐이야. 가문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만 나와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대로의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과정과 여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모들은 사실은 그 염려를 하지만 자녀가 교회 출석을 꼬박꼬박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부모들의 착각이지만 뭐 교회 잘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다 플러스 만약에 봉사까지 뭔가를 하고 있다. 성가대든 교사든 뭘 하고 있어. 아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안심이 있어. 되죠. 그렇지. 안심이. 그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70년대 회심한 그분들이 나이가 지금 이제 70대에서 80대로 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효도 차원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안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는 교회 근처에 사셔. 근데 자녀들은 이미 멀리 살고 있어. 근데 주말에 인사하러 오는 거야. 근데 만약 부모님이 떠나셨다? 그럼 그 교회를 굳이 멀리까지 애들 끌고 주일학교까지 데려갈 필요가 없지. 효도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거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팡 끊기는 순간이 부모님들의 사망과 함께 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서는 이제 오히려 이게 문화고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남아있는 한국 교회의 지탱자들 안에 가부장적인 요소가 많다는 게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딱딱하고 교리적이고 가부장 문화 가운데 전수되는 어떤 이념처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부장. 네. 네. 아까 그 그래서 응답 이런- 가운데 네네. 그런 응답이. 이런저런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제가 다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현상을 둘러싼 여러 저자들의 또 글들이 있어서 뭐 제가 오늘 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온갖 입체적인 측면들을 다 말씀드리기도 적혀 있기도 하는데 뭐 뜻밖의 뭐가 없어요? 뜻밖의? 그게 어. 이제 핵심이야? 그런 거? 오 이런 거. 일단 가족 종교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뜻밖의 현상이고요. 네. 이게 사실 잘 가늠을 못해. 왜냐하면 교회만 쭉 다니면 뭐 옛날에 우리 잘 다녔던 드러나지 때라 뭐 않으니까. 그렇지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30년 전 회중들의 구조와 지금의 사람들이 그게 엄청 다르고 이것이 곧 10년, 20년 후에는 모습을 상당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바꿀 수도 있다. 뭐 바꾼다고 제가 바뀔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예측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진짜 말하자면 자녀들이 있다는 게 약간 우리를 속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교회는 복음 신앙인들은 이미 끝났네. 거의 없어졌어. 10%도 안 남았는데 네. 나머지를 누가 채우냐? 자녀들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주변에 미혼인 친구들이나 뭐 동생들 소개팅을 하면 처음에 아예 물어본대요. 혹시 상대가 기독교인인가? 그렇지. 그럼 그게 거절할 되게 이유잖아. 네,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마이너스 요소로. 그럼 지금 만나는 마이너스야. 네, 그만큼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근데 그 이미지가 부정적인 크니까. 이미지가 아까 말씀하신 뭐 가부장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맞아요. 보수적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성 경우에는 예비 시부모님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굉장히 피하고 싶은.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좀 재생산되는 그렇지. 그런 측면도 있는 심지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종갓집 맏며느리가 네, 싫은 맞아요, 대상이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네, 부모님 네. 장로님이면 싫어하는구나. 아니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기독교임을 밝히는 그 상대를 일반인이 어떻게 보느냐? 아 얘는 가부장에 순응한 애구나.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 봐요. 네, 뭔가 네. 지금 일반인하고 소통이 안 되는 다른 존재구나. 맞아요. 버티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 네, 네. 저 지난주에 이성교제 특강하고 왔는데 뭐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만나라고 했어? 모든 사회 정책을 얘기할 때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적응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완화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인구 축소, 인구 그것도 마찬가지고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고 그 가속화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좀 완화시키는 전략이 또 필요하고 이미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미 축소된 인구와 이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살아야 될 전략은 또 그대로 또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가족 종교화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그 복음이 믿음이 신앙이 외부로 확산이 안 되고 우리 내부로 쪼그라든다는 거니까 그거 자체를 좀 더 완화시키는 전략도 나름대로 우리한테는 필요할 테고 이미 이게 벌어진 현실이라면 90%가 그렇다면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문의 그냥 문화로서만 아니라 개개인이 신앙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건 또 적응 전략이니까 그건 그 나름대로 또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대한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막상 당회장 상상을 해봤어요. 당회장 요 얘기를 들은 중대형 교회 목사로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네. 얘기가 좀 이제 재밌어지네. 뭐냐면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복음 신앙인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할 때 얘네 지금 전도 대상이구나. 그러네요. 그렇게 설정을 해야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식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설정을 해야 또 다른 부흥이 있을 수 있잖아. 만약에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쇄신이 일어난다면 또 다른 가능성일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러면 쇄신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스스로의 믿음의 1세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좋은 기회지. 그렇게 좋은 말하면 기회죠. 좋은 맞아요. 기회지. 네, 네. 그런데 보통의 당회장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자녀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스스로가 본인이 본인도 아버지가 아, 교회 네. 목사님이었거나 장로님이었어서 가족 종교인인데 신학교를 갔다가 그러네요. 청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분도 문화 기독교인이야 대체로. 그러면 복음 설교가 어려워.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아 재밌네요. 와. 하하. 이렇게 제안해야겠다. 그러면 교회 부흥에 걱정이 되시는 모든 중대형 교회에 계시는 당사자 여러분, 복음 신앙을 아는 목회자를 청빙하세요. 그러면 또 모릅니다. 또 모릅니다.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미미님의 부모의 신앙 축복인가 굴레인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